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같은 그 시간에 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이 앞의 절과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난 것임을 보여줍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건과 한 비유를 통한 회개치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는 시대의 분별과 조속한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준비에 대해 말한 12장 54절부터 59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에는 로마의 유대 총독 빌라도에 의해 일어난 갈릴리 피살 사건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즉 역사를 통해 많은 사상가들이 물어왔던 인생론의 최대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었다고 고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어떠한 사건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보다 풍부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로 건설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성전 헌금에서 충당하자는 제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에 바쳐지는 엄청난 수의 가축 희생으로 인해 예루살렘 전체의 물소비 중 성전의 물소비가 가장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빌라도의 제안은 타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성전의 거룩한 돈을 이방인과 함께 썼다고 흥분하며 무장 봉기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빌라도는 군사들을 풀어 이를 진압하고 다시 이런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죽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성전 제물에 섞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피를 섞는다라는 것을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봅니다. 즉 제사드리다가 죽은 것을 가리키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러한 사실을 고한 사람들의 의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그들의 제물과 함께 죽인 빌라도의 잔인함이나 그 일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한 자들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문맥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갈릴리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자신들의 제물과 함께 처참하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야말로 그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하여 예수님의 의견을 듣고자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이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빌라도를 향해 분노하셨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보고를 한 사람들이 유도하는 대로 갈릴리인들이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을 향해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가장 급한 일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 재난을 당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가 재난을 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아서 그럴 것이라는 당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재난당한 자가 죄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망대의 붕괴 사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실로암 망대는 앞의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이용하여 예루살렘 동남편 성 밖에 건설했던 수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를 지키기 위해 세워졌던 망대가 붕괴됨으로써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도 그들이 자기들의 죄값을 받고 죽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를 또 들어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하여 이기적이며 교만한 존재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이것을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불행한 사건을 당하면 즉각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건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은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한 사건을 당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기 바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초점을 그렇게 생각하는 무리들에게 두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 의해 저질러진 끔찍한 정치적인 사륙이나 실로암 망대가 붕괴된 사건은 모두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석하시며 그 모든 사건들은 그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향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주신 것으로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과수원지기는 예수님을 각각 상징합니다. 그런데 6절과 7절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후 3년 동안 매년 와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3년째에도 열매를 얻지 못하자 과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의 명령은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계속 놔두는 것은 땅만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여 이방인들과는 비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베푸시고 그에 합당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하였던 것입니다. 앞 1절부터 5절이 죄를 회개치 않는 자에게 임하는 멸망에 대한 경고라면 본단락은 지금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때이므로 바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교훈하는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약의 성도야말로 옛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상당하는 열매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3년째 되는 해에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과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찌 땅만 버리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도원 주인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열매는 맺지 못하면서 계속 땅의 자양분만 흡수하는 그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 주인에게 있어 단지 무용지물 정도가 아니라 주위의 나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래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없이 땅의 영양분만 고갈시키는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도록 한 것은 포도원 주인의 인격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매우 지혜로운 판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은 비단 오늘 본문처럼 농사일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모든 경제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 배후에 적용되는 원리는 심지어 영적 세계에서조차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과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경제생활은 물론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 현상을 분석하면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비용에다가 기회라는 개념을 추가한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비용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1,000만 원을 어느 사업에 투자하여 1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경우 이익은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는 이 자본금을 이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잃은 셈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가 다른 사업에 투자했을 경우 12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는 사실 지금 100만 원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20만 원의 손해를 본 것입니다. 따라서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무익한 종은 사실 원금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맡겼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자만큼의 손해를 주인에게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역시 마찬가지의 손해를 주인에게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받은 은사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달란트 비유의 무익한 종이나 본문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을 기다리며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얻지 못하자 과원지기에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도록 잘 돌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간이나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은 그 해에 곧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기다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주인은 나무를 심고 나서 적어도 3년에서 4년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열매를 찾기 시작했을 것이며 열매 없이 3년이 지났을 때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때로부터 6년에서 7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리며 가꾼 무화과 나무에서 그것도 3년이나 아무런 열매를 찾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인의 허탈감이 컸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은 과원지기의 간청입니다. 즉 이토록 오랫동안 열매를 거두지 못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에 의해 찍혀버릴 운명에 처하자 불쌍히 여기며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손수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실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끝이 있습니다. 즉 9절의 기록처럼 마지막까지 걸음을 주고 돌보았지만 끝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는 가차없이 찍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을 통해 최후까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러한 은혜와 인내마저 저버린다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면 지금은 이 비유를 통해 회개를 위한 기간에는 끝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착각할 것이 아니라 더욱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근신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해 주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인내가 끝났을 때의 크고 두려운 심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안에서 일어난 두 사건을 통해 그 모든 일들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음도 비유를 통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을 통해 경고하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때 더욱 깨어 근신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다가오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